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니나이다.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하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특별히 대구, 가까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신천지 이단 집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이단인지 정통인지 그 사람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행히도 CBS나 국민일보 같은 기독교 언론들이 있어서 이걸 꼭 표기를 할 때 신천지 이단 교회 이렇게 신천지 교회라고는 하지 않고 이단 신천지 교회를 꼭 명기해서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오해를 덜 받도록 그렇게 해 주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신천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35번 그 환자가 대구의 동부에 있는 호텔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 호텔 결혼식에 대구의 큰 교회, 내당교회 무슨 집사님, 권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구 시내 유수의 교회의 성도들이 같이 연결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함께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게 슈퍼 전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내당교회, 제 친구가 있는 정동교회, 또 여러 교회들이 다들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요즘 인터넷이 좋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지금 집에서 목사님이 혼자 앉아가지고 방송으로 예배를 진례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끼신 분들이 계시고 한데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제 저도 이길자 선생님 댁에 추도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를 이제 꼭 가야 될 상황이어서 3명의 진풍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이랑 저랑 이길자 선생님이랑 셋 다 마스크를 끼고서 이제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 그대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맛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 비말, 이렇게 침이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그것이 온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이 되어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당번 잠잠해질 때까지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데는 다 앞을 보고서 예배 드리지만은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밥 먹고 나온 뒤에 여러분들이 담소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이 튀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강사 목사님 침 튀는 앞까지 오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나눠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뚝뚝 떨어져 앉으시고 새벽 예배 드릴 때도 꼭 자기 앉은 자리에 앉으시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으시는데 그러지 말고 뚝뚝 떨어져 가지고 새벽 기도하실 때 떨어져 앉으시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은 새벽에 찬바람을 쐬면은 이게 감기기하고 함께 오게 되면은 기저질환이 있게 되면 더 위험해지니까 새벽에 찬바람 불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개인 위생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세 주간 지나고 나면 아마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의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코로나 증세가 보이더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가셔가지고 제대로 처방을 받으면은 중국같이 중국 200명대에서 제대로 조치를 못하면서 지금은 그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중국같이 그렇게 사람 죽는 일은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라를 믿으시고 또한 그 조치를 잘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마스크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들 중에서 방한용 마스크가 있어요. 방한용 마스크는 이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천이기 때문에 내 침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침이 내 마스크에 옮겨 붙었을 때 내 입으로 들어온 걸 막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한용 마스크는 그 추울 때 쓰는 거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 마트에 가면은 이게 이것에 해당할 수 있도록 안에 이렇게 비닐 코팅이 되어 있으면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마스크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게 지금 유혹식 의사님이 쓰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마스크 끼으니까 안심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은혜 의사님은 그거는 미세먼지 마스크 하는 마스크예요. 그거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잘 골라가지고 여러분 개인위생을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신천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는데 신천지는 보통 이중 교적을 가집니다. 기존 교회도 출석을 하면서 교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천지 교회도 출석을 해요. 마음은 어디가 있고 신천지에 가 있고 기존 교회는요 그 사람들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고 기존 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신천지 교회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 몇 명이 차야 된다 했느냐 하면요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신천지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24만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시고 그걸 외쳤던 이만희 씨는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는 그 사람의 부도덕한 삶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부인 첩으로 있었던 김남희 씨가 이실을 직고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는 여자를 어떻게 깨어서 그렇게 자기를 첩삼았는지를 공포하고서 발표해서 신천지가 온통 난리였는데다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완전히 지금 그래도 멘붕이 왔을 겁니다. 멘붕이 좀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나라는 굉장한 위기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지를 않습니다. 쿠팡이라고 하는 인터넷 업체가 새벽에 음식을 식품류를 야채 같은 거를 새벽 배송을 해주는데 그것을 주로 대도시를 위주로 해주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평소에 한 50 정도가 나갔다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문이 폭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 같은 데는 집에 밖에 나가지 않고 음식을 집에서 해 먹어야 되니까 마트에도 가는 것도 불안하고 하니까 집에서 해 먹을 그 배송을 시키니까 이제 매진이 돼가지고 배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매진 사례가 있고요. 아침에 저도
마스크가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편의점에 갔더니 다른 건 다 있는데 마스크는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해서 어떤 사람은 장사가 참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식당에 가서 음식도 마주 앉아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식당들이 그냥 파리만 날리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구룡포에도 동백꽃 피무렵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다가 어제 보니까 차 한 대 들어오는 걸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그럴 테고 몇 주간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 때를 잘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는 그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기가 있고요, 외교의 위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 속에 총체적으로 존재합니다. 서울에서 코로나 사태가 수도권에 처음 발발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거리에 나오지 않을 때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불야성을 이루면서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하면은요, 고3 입시생들이 고3 그 진급을 앞두고 입시 예비반을 하는 그 학원들이 불야성을 이루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는 입시에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그 시험 준비하는 거기에는 수험생들이, 재수생들이 또 고3 진학하는 애들이 거기에 학원에는 물밀듯이 몰려온, 우리는 코로나보다 때로는 더 무섭게 여기는 것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는 또 광화문에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권이 말리기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거기 나가서 데모를 하고 서울시장에 나가서 제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위험합니다라고 말하는데도 그것을 무릅쓰고 그분들은 그 목숨을 걸고 그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해야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에 존재합니다. 인터넷망이라도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전에 설교했던 테이프라도 집에 들으면서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예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애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밟고 가야 돼요. 그리고 유럽,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하려고 하면은 또 반드시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변의 강대국에게 늘 밟히는 역사였습니다. 군대를 아무리 많이 두어도 자주국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애국보다 더 큰 군대를 보유할 수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로마의 군대보다 더 큰 군단을 보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 로마, 그리고 바벨론, 애국 이런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침공을 받기도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란 나라라든지 암몬이란 나라라든지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들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있었지만은 그 애굽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날 때는 여지없이 그게 식민지가 되어버렸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나라의 체계가 굉장히 이상한 체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나라의 기틀을 세웁니다. 보통 나라의 기틀을 세울 때는 첫 번째 왕을 세우잖아요. 그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주인공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의 통치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엔요
그 당시는 고대 사회는 주로 종교가 중심이 되니까 종교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권, 종교권, 그 다음에 왕권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은 뭐냐? 왕권이에요.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법치와 종교권, 영적 권세를 정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신라나 백제나 고려가 왕국으로서의 기틀을 다질 때는 법흥왕 시절에 법전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김씨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불교를 받아들여서 종교를 정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이르면서 국가의 기틀을 세워나갈 때 당연히 세워야 될 왕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전을 정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정비해요. 그 다음엔요 종교를 정비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 계급인 아론의 지파를 세우고 제사장 계급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만 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가문을 또 세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목회자 몇 명만 세우면서 제사장 가문만 세우지 무슨 또 레위 지파를 또 세웁니까? 그리고는 그 레위 지파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12지파의 땅에다가 다 흩어서 보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꿈꾸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뭐냐 하면 그 레위 지파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영권을 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흐름들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뭘 두지 않느냐 따라합시다. 군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두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북한에 저 북쪽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지금 또 북한도 있죠. 북한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올라가려면 우리나라를 밟고 가야 돼요. 그리고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나오려고 하면 또 우리나라를 밟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는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밟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일본하고 충돌한 전쟁이 러일 전쟁입니다. 그리고 일본 세력이 대륙으로 밟고 올라가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딛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밟고 갔던 것이 바로 한일 합방인 거예요. 청일 전쟁이요 한일 합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하면 자주국방이 가능하지만은 저 중국하고 싸우면 자주국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군대 장교로 제대하신 임무규 목사님 중국하고 자주국방이 됩니까? 저 러시아하고 우리가 싸움만 붙어서 자주국방이 됩니까? 일본하고는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큰 허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향해서 대학에서 싸워 이길 수 있고 모압을 대적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서 안심을 놓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저 북한만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너머에는요 중국이 있고요. 북한의 너머에는요 저 러시아도 있고요. 그런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남의 국가를 함부로 침범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포망했던 영국이란 나라들이 독일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식민지를 점령을 하고 식민지 정탈전을 펼치다가 벌어진 전쟁이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이었어요.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는 종교도 없어지고 윤리도 없어지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그런 서구 세계의 아픈 역사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저 유엔의 힘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유엔의 힘이 약해져 있고요 다시 이 시대가 옛날 제국주의 시대로 환원해 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일어서고 있고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덜썩덜썩 하는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보고서 그 미국의 MD 정책에 동참해서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삼각벨트가 돼서 중국을 견제하는 라인에 들어서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중국에 수출하는 수많은 수출품들을 할 수가 없는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거기에는 빠지려고 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MD 정책에 우리나라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 MD 벨트를 어디로 확장했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만이라는 자유중국이죠. 대만이라는 나라 타이베이, 대만하고 이 벨트를 하려고 대만에다가 미국 무기를 수출해주고 해서 중국이 발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국제 정세인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국제 정세의 복잡한 속에서 그들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 않았고,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 군대가 절대로 그 아시리아를 막아낼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아시리아가 침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그리고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의 면전에까지 와서 나라를 위협합니다. 남유다는 풍전도와 같은 위기 속에서 그 아시리아 산헤립에게 조공을 드릴 테니 군대를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청원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도 저 아시리아의 30만의 군대를 대적할 수는 없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뭐 한 줄 압니까? 감추어두었던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꺼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추어두었던 하나님의 뭐라고요? 비밀 병기를 꺼내었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들을 다 모아가지고는요,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3,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가는데, 이상하게 아시리아 진 쪽에서 역병이 발생해 가지고는 그들의 군대가 괴멸당하고요.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시리아가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전쟁하는 방법입니까? 이에는 이로 맞서야 되고, 군대에는 뭘로 맞서야 됩니까? 군대로 맞서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나라도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교회마다 강력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밤에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는 늘 우는 곳이었고 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비에 걸려서 이단 시비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방언한다고 목사직에 면직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은사주의에 대해 핍박도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로 핍박을 받으면서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또 이제 먹고 살만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씩 둘씩 기도의 불길들이 교회마다 꺼져가고 있는 오늘의 처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한강에 있는 제 동기가 목회를 하는데 2019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이 교회의 예산이 3천만 원 가량이 줄었더라는 거예요. 3천만 원 가량이 줄었는데 교인은 좀 줄었느냐? 교인은 거기서 한 20명 정도 줄었는데 헌금은 3천만 원 가량이 줄은 겁니다. 왜 그러냐? 교인들이 연세가 많아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교회에만 출석하시니까 헌금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그 자녀들은 없느냐니까 그 자녀들이 있는데 젊은 애들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를 둘이를 정리를 하고서 자기 혼자 목회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가 살아있으면,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있으면 시대를 엎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한 시대를 엎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시대를 엎고 가지 못하고 심지어 시대의 지탄거리가 되어집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가 이르렀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하십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오늘의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먼저 깨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잠들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오늘도 깨우기 위해서 어쩌면 신천지를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교회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요, 따라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부흥회 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부흥사들이 뭐 설교를 그냥 뛰어나게 잘했습니까? 미사여구 같이 귀에 쏙쏙 들게 그렇게 예화가 풍성했습니까? 그때는요, 목사님들이 신학교도 거의 뒷문은 안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경 주석이 제대로 없고요. 좀 공부하신 분들이 일본 성경, 일본에서 나온 주석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하고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막 설교를 해서 설교를 잘한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의 오랄 로버츠 영어 설교를 거의 다 뺏겨서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앞서가는 사람은 외국 거 같다 하고요. 침례교 이동원 목사님은 영어권도 아니고 라틴어로 된 크리스토스홈의 설교를 가져와서 스펄전 설교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그렇게 뭐 빈변한 설교거리도 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성령을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져가지고 그 많이 하는 우리가 하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박사 깨져야 된다. 박살나야 된다. 말씀 앞에 산산조각 나야 된다. 지금 말씀 앞에 산산조각 내고 박살내면요, 목사가 내친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보혈로 이 땅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진 사람들은요, 보혈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진리 앞에 서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주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주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할 때요, 본인이 회개할 때는 주님이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지만은요, 중보의 기도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죄가 덮여집니다. 죄가 덮여져요. 여러분, 죄 짓는 걸 여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고요,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가능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에 지었는데 심판이 안 내려오는 사람은요, 중보의 그늘에 덮여 있는 거예요. 뭐에 덮여 있다고요? 중보의 그늘에. 중보의 그늘에 덮여 있을 때 원수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해요. 구약시대의 제사들은요, 양의 피를 잡아서 시온자에 붓고 하는데 그게 다 진짜 제사는 예수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제사가 올 때까지 중보의 그늘 위에 보혈의 피로
주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언제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혈의 피로 덮어놓는 역사가 구약의 제사인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죄를 알고서 회개하고 교회가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해서 보혈의 피로 덮고 그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살아있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이 치통이 와가지고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번은 밤새도록 고통하다 보니까 막 새벽에 깜빡 놓쳐가지고 새벽 기도도 늦게 나왔어요. 차 운행도 못하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이 땅을 보혈의 피로 덮는 기도를, 하나님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의 땅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이 포항 땅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멸망을 앞둔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았으며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마옵소서. 40이 있으면 하지 마옵소서 하다가 마지막에는 20명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10명으로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끝난 그 지점, 10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끝난 그 지점에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가 간영해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가 간영해서 심판이 내려진 것도 맞는 말이고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끝난 그 지점에서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되어서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한 그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보혈의 피로 덮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를 한다면 그 중보의 기도가 끝나는 그 지점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것.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그 소돔 사람들은 말씀을 배운 적이 없고 그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 부족한 내가 그 소돔에 내려가서 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을 교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듣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소돔의 심판의 기준은 또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보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이기도 하고요, 중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토하여서 회개하여 정결함을 입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다면은 이 땅을 아브라함같이 보혈의 피로 덮는 중보의 기도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 제목이 끝난 제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심판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 경상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구에서 왔다면 사람 만나주지도 않는 시대가 돼갑니다. 지금 사람이
내일부터 해서 기도원에 좀 가서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상도에서 오시는 분 오지 마세요. 그래서 못 가요. 경상도 사람들이 마치 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구에 정동교회라고 제 동기가 목회를 하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신천지 교인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를 캡처해가지고 누가 보내왔는데요. 난 수성구에 있는 오분주는 센터에 못 오니까 수성구에 있는 정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단다 하면서 문자가 쭉 온 겁니다.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동기방에다 전달했어요. 야, 오진아, 너네 교회에 신천지 애들이 예배 드리러 간단다. 그러니까 노진 목사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문자를 넣기를. 우리 교회는 내일 예배 없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없고 부목사가 예배당 앞에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누가 오는지, 낯선 사람이 오는지 체크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요즘 쓰는 말로 우프단 말이에요. 우습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얘기지 않습니까? 우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가 뭔데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 믿음 좋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게 신앙에 큰 도전을 주었던 그 김덕신 목사님이 6.25 전쟁 끝나고 신학을 할 때 대구의 그 달동네에 교회에 전도사를 합니다. 전도사를 하는데 교인들 중에서 폐병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폐병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폐병 걸린 성도를 장례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방도, 아픈 중에 신방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혼자 폐병 걸린 사람 집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본인이 숙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뭘로 죽었게요? 폐병으로. 아들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그 폐병 걸린 집에 신방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이분이요, 폐병 걸린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목사는 이거 가야 된다 하면서 가가지고는 그렇게 신방을 하고서는 교회에 와가지고 1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본인의 느낌이 온대요. 성령의 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태운다. 싹 태우는 느낌.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해주는 그렇게 은혜를 입고서 오히려 그것이 본인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깊은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 하이소. 아니면은 마스크 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저는 지금 마스크 안 끼고 설교해요. 왜냐하면요, 2m 떨어지면 비말이 안 날아간대요. 칵 해가지고 치마 뱉지 않는 이상 안전문구사는 절대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스크를 끼지 않지만 밖에 내려가면 마스크 낍니다. 새벽에 같은 봉고차 안에 차 운행을 하는데 같은 차 안에 그 비말이 떠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새벽에 차를 타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하고 타야 됩니다. 또 제가 마스크를 끼고 말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위생을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만 아니라 이 나라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처하여 있어요. 경제의 위기도, 외교의 난맥상도,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나라가 심각하게 타락해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세상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강단에서 있는 목사도 교회 중직자들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죄를 피할 길은 오직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도 않아요. 음란을 회개하지도 않고요. 우리 혈기 분노를 통해 사는 사람을 온갖 상처를 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요. 여러분, 시골의 목사가 무슨 말을 한다를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많은 노회나 총회나.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이 그게 한기총회 대표회장이잖아요. 그 한기총이요, 사실은 허수아비 한기총입니다. 우리 통합측, 합동측, 예? 순복음, 쟁쟁한 교단들이 다 그 한기총에 다 나왔어요. 왜 나왔냐? 정정 한기총 회장이었던 길자인 목사님이라는 합동측 목사님이 한 번 하시고는, 한기총 회장을 한 번 하시고는 당신이 두 번 하시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두 번 하려고 한기총 대의원들한테 금품을 살포한 거. 돈을 뿌렸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들 세계에서는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버리고 나니까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걸 이렇게 한기총에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해체하자. 한기총 해체론이 나오고 그래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장로교단들은 장로교 한교연이라고 하는 한국교회연합회라고 하는 연합을 만들어서 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픈 모습, 그 쓰라린 모습이 왜입니까? 총회건 노회건 사람들이 사는 데는 온갖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이 죄인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의 중직자인 사람들이, 교회에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인 사람들이 더 죄인이 돼가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될 사람들이 그걸 다 잃어버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은 이걸 남을 탓할 자격이 제게 있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서 말합시다. 주님, 내 탓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 선교의 피를 흘린 유산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 부흥의 역사들, 마을마다 교회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동네를 만들어 놓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의 유산들, 복음 전도의 유산들을 그냥 왔다 갔다 벌어버리고는 오늘의 그렁뱅이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에 충실하시면서 회개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가 오시거든 이 땅을 보혈의 피로 덮는, 이 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아브라함처럼 중보의 기도를 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는 국방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지켜질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 나라는요, 정치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지켜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 나라는 경제력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지켜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는 공학을 전공해서 금속공학을 했지만은요, 제 지도 교수님이 포항제철을 만들고 입원했던 김성수 교수님이요, 김성수 이사였어요. 제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포항제철 만들 때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저 포철을 만들 때 일본 기술을 가져와서 저 포항제철을 만들었어요. 일본이 차관을 주면서 제철소는 절대 안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우기고 설득하고 해서 저 제철을 만들 때 기술이 없으니까 신일본 제철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저 용광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신일본 제철
우리나라의 용광로 기술을 수출해준 제철 회사가 16개 있던 용광로를 다 없애고 4개만 남겨놨습니다. 도대체 임금 단가가, 철강 단가가 한국에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에 맞추지 못해서 제철소를 문을 닫습니다. 일본에 있는 도시바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우리나라에 반도체 기술을 수출했어요. 그런데 그 반도체 회사가 거들나가지고요,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반도체에게 팔려있는 신세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왜 잘 사느냐? 옛날 잘 나갈 때 벌어놓은 돈 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잘 나갈 때 벌어놓은 돈 까먹으면서 그거 갖고 국민들에게 복지하고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놨던 공장들, 기업체들, 그때 벌어놨던 돈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반도체 산업들의 효과들 때문에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돈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복지 예산이라고 해서 돈을 지어줍니다. 예? 도로에 나가서 횡단보도 이것만 좀 해주면은요, 그거 돈 줍니다. 옛날에 학교에 아침에 애가 학교 등교하면은 그거 새마을 어머니회라고 해가지고 엄마들이 애들 등교하는 데서 횡단보도 이거 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돈 줘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신 어르신 계시면은 혼자 고독사 할지 모른다고 그분들에게 그거 일주일에 몇 번 돌아보라고 돈 줘가지고 노인 일자리라고 그래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벌어놓은 돈을 까먹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나라의 먹거리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능력을 사실은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시대의 모습이에요. 일본의 20년 잃어버린 시대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뮬리즘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 위기들 속에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거기에 무슨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외치지만은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브루벨리 단지를 저 소송해놓고 싸게 해줄 테니까 와서 들어오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여기 공장 지으면 한 사람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돼요. 베트남에다 지으면 50만 원 돕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공장은 빠져나가고 기업은 빠져나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허드렛 일자리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벌어놓은 돈을 까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언제 바닥날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포뮬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베네수엘라처럼 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산업화 시대에 힘들었던 때처럼 허리띠를 쫄라매야 합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둘째라 가지고 그 서름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거의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형이 입던 것을 물려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지금 또 재난 문자가 뭐 오는가 보네요. 형이 입던 체육복이 떨어졌는데 체육복을 형이 입던 것도 형이 입고 가야 되니까 누나 거를 쫄가가지고 바꿔가지고 주는 거예요. 누나 여자 체육복은 주미가 좀 이상해요. 애들하고 친구하고 색깔도 다르고 주미도 이상한 걸 입고 나가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우리 그래 살았잖아요. 예? 돌려 입고서 그 둘째 서름 받고서 막내 서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살아왔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부모가 돼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섭섭했던지 그래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아껴 쓰면서 이 나라를 일궈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검절약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게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음 얘기라고요. 먼저 이 나라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나라가 뭐 해줘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먼저 이 나라가 정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먼저 나 같은 주의 종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불안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코로나도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직장도 이뤄주시고 경제 여름도 풀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어깨가 튼튼해서 민족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지금은 비말이 튀면 안 되니까 통성으로는 아니고 여러분 작은 소리라도 기도하시고요. 오늘 안내 밑에 제가 공동 기도문을 하나 적어놨는데요. 우리 기도 끝나고 난 뒤에 통성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절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종 코로나 사태와 여러가지 위기들 속에서도 아버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는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중복의 기도가 끝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이것이 성경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징계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중한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 주셨는데 복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품고 나가지 못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의 피로 이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경상도를 덮어 주시옵소서. 대구와 영천과 포항과 청도와 아버지 하나님 울산과 경주와 아버지 의성과 안동과 예천을 덮어주시고 이 포항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구룡포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가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 북한 땅에는 아버지 신종 코로나가 와도 마스크 하나 살 수 없을 텐데, 마스크 하나 살 수 없을 텐데 하나님, 순종의 주를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즐거움 속에 젖어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들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들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보혈의 그 피로 내 백성, 내 민족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그 절박한 중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위대한 유산들 다 땅에다 파묻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심지어 내게 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고 둔한 자의 모습으로 처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준 사람들을, 우리에게 준 사람들을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고 북한의 핵 문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당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복음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세가 오래간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 같은 목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고 목회자와 동력하는 귀한 판결을 구성하는 장로님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바른 믿음의 터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오늘 주의 백성들을 돕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들의 가정을 돕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을 돕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보지 못하는 은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 되어도 예배의 자리 가지 못하고 숨쉬기에 찬송 하나 부르지도 못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오늘 우리의 고통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한 죄들을 또한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 민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총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주께 나와서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 숨죽이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